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 법규를 지키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사명적 차원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아이 낳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명적 차원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생물학적인 삶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우리 육신의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화살과 같은 생애라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인생의 생물학적 삶이 좋은 것 같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생물학적 생명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시편 90편 16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명적 생명의 차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 고국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이민 와서 언어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바느질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온몸이 골아가면서 아껴서 드린 작은 헌금들, 신문을 아끼고 깡통을 모아서 이민교회들이 작은 불꽃처럼 이루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고, 이곳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드린 것이 바로 이
사명적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와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막으로 시작한 예배, 처소를 옮길 때마다 천막을 뜯어서 40년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20여 년 동안 아름답게 짓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단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하는 이 성전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성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변화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축복된 에덴 동산을 저주받은 동산으로 바꾸어 버리고 풍성한 땅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고통의 땅으로 바꾸어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는 고통의 땅을 축복과 평강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마 하는 그 약속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구하는 것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이곳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대웅교회와 이민교회가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만 명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엊그제는 미국이 전국적으로 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적 정책을 발표했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심지어 직장까지 다 휴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오하이오 주에만 약 1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신문 기사도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며칠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림이 사명적 차원에서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이민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회의 많은 목사님과도 대화를 하면서도 국가적 정책을 무시할 수 없어서 몇 주간은 영상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방학처럼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신앙을 등한시하다가 완전히 유럽 교회가 폭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물학적 삶이 전부라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저 오래 살고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해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 해결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져서도 안 되고 교회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을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바로 이 교회의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약자, 내 몸이 너무 늙어서 병 걸리기 쉽고 내가 약하고 또 너무 멀고 또 여행을 마치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갑자기 좀 불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잠옷바람으로 또는 아침밥을 먹으며 연속곡을 보면서 예배를 틀어놓고 그것이 예배인 양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회개의 도구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주신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수주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수주일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수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안 가는데 이러한 내게 주신 의무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은 이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명적 생명의 소명을 잊지 않고 어떠한 모습에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신 축복은 이 땅을 고치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쳐나가는 사명의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어떤 땅을 고치겠다는 것이냐?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연의 이 심각한 고통, 이 지진과 기근과 또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적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사명인 것입니다.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아무리 나는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에 이 갑자기 고온습한 비가 내리고 하는 바람에 이 메뚜기 알들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 깨어서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벌써 이 유럽과 또 아시아, 중국과 이 땅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요, 남는 게 없답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되는 것이 없답니다. 이 재앙의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뭐 공중의 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무서워하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 무슨 의수로 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앞으로 이 전염병의 문제의 해결의 비결은 바로 교회에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역사가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에도 또 예레미야 29장, 34장, 또 38장, 42장, 또 에스겔서 28장 다 이 전염병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방학이라는 착각 버리십시오. 더욱 새벽 예배에 그동안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라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 돕고자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병약자와 또 이 아프신 분들이 집에 누워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영상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여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해이한 신앙을 갖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약속의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길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축복의 에덴 동산을 저주와 또한 그 기근의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또 서로 책임의 전가, 서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아름다운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말이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는 비결은 우리의 회개와 낮아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세워지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의 죄를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떨어진 먼 곳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꼴 좋다, 교회가 그 모양이더니 그러한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정말 인간이 물질 문명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위기를 처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에게 주신 약속은 기도, 이곳에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15절에 보시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이 성전에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르쳐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또 축복과 능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강조하신 것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이 실제로 수건을 두르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 잠에 취하였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 한 서너 주는요, 굉장히 건강해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건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하니까 몸무게도요 상당히 한 4파운드에서 5파운드가 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이 병원에 가면서 아버지, 췌장암에 1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7%입니다. 제가요 작년 4월에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우리 아들 말은 아버지는 정말 럭키하게 27%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2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난 모르겠다. 7%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확률이 아니란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확률이 0.001% 아니 0%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멀리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일부러 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권 목사,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좋은 꿈이 있어서 내가 권 목사랑 쉐어해. 자기가 꿈을 꾸는데 굉장히 높이 나르는 연이 있었대요. 근데 연에 종이가 막 줄을 타고 수도 없이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서 자기가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 종이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리고 보니까 연줄을 붙들고 있는 게 권 목사래, 권 목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났다고, 나한테 그 글을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면 넣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들은요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 후원을 할 때에 자기는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한평생 복음을 전할 때마다 5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플한 말씀 한마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도해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24시간 동안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성전의 향불이었어요. 이거는 제사장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주님이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교회,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이 나와 기도하는 사명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영적인 시험의 도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약속은 항상 내 눈과 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외쳤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승리에 찬 목소리로 요한 웨슬레가 외친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성전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이냐면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Walking together.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75세까지는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기록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75세 이후에 그의 사적이,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주님이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항상 지상 교회와 함께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과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전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방향이 같아도요, 벌써 2시간 전에 떠난 사람과 내가 지금 떠날 때는요, 동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같이 걷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동시에 같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동시에 나와 걷는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배는요,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고 나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혹은 그냥 집에 있든지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강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동행하는 시간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늘 한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전쟁터에서도요, 내가 어떤 지략을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는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한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시간에 정체불명의 건장한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 장군에게 너는 우리를 위한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한 장군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버텼을 때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할 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 내 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옳은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라는 착각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 점검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40년 교회 생활했다, 성수주의를 했다, 그리고 3대 4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니란 마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착각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정말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내가 조심하면 건강하겠지, 착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멀리 계신 분들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아프신 분들 교회 오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다 드립니다. 정말 내가 몸이 약하고 교회 오기 힘드시고 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어디서라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좀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저 재정적으로 겨우 한 달 받으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자기 집은 못 사도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희생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도 내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헌금 생활도 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와 어려울 때에 꼭 내 몸과 같이 교회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편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